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절기로 하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나? 6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나서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주니까 77이 49일 지나고 50일째.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주가 지나서 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월절 전날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다음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날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최초로 생긴 거죠. 그날 이후로부터 이 오순절을 이제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날 정하신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 28절, 29절, 3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의 가장 핵심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벌써 교동문에도 읽고 본문 말씀에도 읽고 했는데 한 번 더 보십시다. 28절, 29절 정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 단어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로 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세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누구나 다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성령 받으려면 40일 특별 금식 기도에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려면 특별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으려면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아야 성령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여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믿음 가운데 이끌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 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으면 교회 못 나와요. 세상에 좋은 데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일요일 날 놀러 가지.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십니다. 하늘나라 그 놀라운 나라에 가는 권세를 받는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그것도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 주시고 천국의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라는 거죠. 남달리 정말 거룩하게 성자같이 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이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믿음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 1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 가운데 12사도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120명 전부 다 성령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매주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은 성령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무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도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 받는 성령께서 주장해 가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요,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끝이 다가오는 줄 알고 발광을 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한숨 했으면 택하신 자라도 발목 잡아서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갖 악한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말세라. 마지막 시대다. 사탄이 끝나는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은 이제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론과 과학이 다 한계에 오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공해로 우리를 괴롭힐 누가 알았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와요. 30절 31절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다는 거죠. 피 그러면 무서운 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피 이적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속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불은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증거예요. 연기의 기둥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연기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신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세상에 엄청난 자연의 재앙이 닥칠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해와 달빛마저 변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재앙이 닥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보고 주께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 가운데 더욱 담대해지는데 세상 끝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온 세상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물고 늘어지서 기어코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 약한 새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무엇으로 도우십니까?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오늘 28절 왜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주시나? 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는 사자처럼 다니며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 할지라도 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물부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는 다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 바라보고 삽니다. 물질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세상 부귀영화 그거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 꿈을 꾸고 세상 욕심에 따라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이 안 보여요. 지금 이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늙으면 그저 아이고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뭐 연금이나 받아서 편하게 잘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 꿈을 꾸요. 무슨 꿈이요?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가기 전에 복음 전하고 가야지. 그런 믿음으로 복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상을 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지. 현실 가지고 이 세상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안 넘어진 사람 누가 있어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장래일과 하나님 주시는 이상과 꿈을 바라보면 세상 이기고도 남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살 때는 세상에 끌려간, 세상 바라보고 삽니다. 돈에 매여 삽니다. 내 욕심에 끌려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으면 천국 바라보고 꿈을 받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 이럴 것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에이 세상 더러운 세상 욕하고 저주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힘들면 힘들어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꿈을 꾸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시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육체를 따라 세상 정욕을 바라보고 오직 물질에 매여서는 육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생각부터 달라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을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사느냐 판가름 나는 모습.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라고 하니까 흔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참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감동하심 줘가지고 저 아프리카 선교소로 가라 하면 어떡하지? 나보고 목사되라면 곤란한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막 신령한 환상을 보고 막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말하고 앞날을 마치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그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무슨 은사 받고 체험한 걸 성령 충만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나도 옛날에 왕년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받아서 해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게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끌려가 사는 사람 많아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판가름 짓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세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으면 내 마음에 말이죠. 교회 잘 다녀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대충 드리고 얼른 가서 내 할 일 해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면요, 빨리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지. 그 생각 들지. 성령의 감동하심, 그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세례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아직도 세례 안 받고 있다.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받지 말라고 한 거지 내가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세례 안 받고 교회 나오는데도 아직 세례 안 받고 있다. 그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지금 계속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회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예수 믿었으면 세례도 받아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성령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어떻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성령의 감동만 받는 게 아니죠. 세상에 감동받는 사람이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으로 받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받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니 내 욕심 따라 유혹에 넘어져서 말씀대로 못할 때도 많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슬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회개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잘못한 죄악,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거죠. 회개하러 하면 형식적으로 또 대충 뭐 이렇게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못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좀 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이라.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성공해가 출세가 남보다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 정말 성령에 크게 감동된, 세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성령은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간 사람들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세상 것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처럼 살고 싶다고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 꼭 예수 같네, 말하는 거 봐, 또 꼭 저렇게 예수님 말, 성경 말씀만 하고 있네. 그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